처음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추석을 보내고, 그리고 10월 저주부터는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먼저 인사드립니다. 정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런가 하면 그 잘록한 허리 같은 중앙아메리카가 있죠. 그 중앙아메리카에 보면 파나마 지협이 있습니다. 그 파나마 지협을 이렇게 횡단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렇게 이어주는 대운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길이가 무려 82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저 천안 정도, 아니 저 원주 정도까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거리를 운하가 건설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것을 인공적으로 수로를 놓은 거죠. 지금 그 수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15,000척의 배들이 그 수로를 통해서,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많은 그런 물류와 또 교통, 그런 편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는 교통적으로나 또 군사 전력상 아주 매우 중요한 운하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가 1904년에 착공을 해서 1914년 8월 15일에, 공교롭게도 우리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 그날에 완공이 돼서 벌써 이제 10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규모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망자만 해도 27,5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아주 난공사 중에 또 난공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걸 다 인력으로 감당해야 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인력 피해가 당연히 또 수반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 파나마 운하는 지난 85년 동안 미국이 이걸 다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리권을 1999년 12월 31일 기해서 파나마로 이제 이양을 돼서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당시에 정말 그 미국의 이 관리들이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공사 책임을 맡은 총책임자는 엄청난 그 비난 여론과 반대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지리적 여건과 기후가 나빠서 운하는 절대로 완공될 수 없다는, 그리고 이 효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서 이런 여론과 맞서서 이 공사의 어려움보다 더 큰 비난 여론과 맞서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온갖 비난과 모략 속에서도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침묵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일일이 맞대어 해명하기보다는 묵묵히 침묵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 또 안타깝기도 해서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좀 오버하는 그런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저 이렇게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설명할 만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공사 총책임자 되신 그분은 때가 되면 하겠다. 때가 되면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오랜 동안 진행돼야 되는 공사인데 그때가 언제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공사 책임자는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운하가 다 완공된 후에 그때입니다. 그때 말씀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운하가 다 완공이 끝났을 때 해명이 필요했을까요? 운하가 다 완공이 되고 나니까 그에게 찾아와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느냐, 이런 운하를 건설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근대화를 거쳐오면서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하면 심했지, 그에 못지 않을 만한 반대의 여론과 반대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건설이 된 이후에 지금 그 어느 누구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역시 왜 그렇게 갖은 모함과 또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일까? 많은 질문을 사실 받았죠. 심지어는 자신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까지도 이 같은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이 침묵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왜요? 이 침묵 속에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모두가 그 진실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 위에 써붙였던 그 명패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특별히 강조하기를, 이 명패를 히브리 말과 로마의 말과 헬라 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문화가 이 세 나라가 대표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로 똑똑히 그 누구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이해할 수 있는 자국말로 이렇게 붙였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복음의 관점인데,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명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퍼펙트죠. 한번 보실까요?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과 조직력과 행정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게 대단했죠. 바꿔 말하면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향한 모든 길을 다 닦아놓았을 정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질서와 행정, 조직, 군사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마음껏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토대가 로마를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그리고 자유롭게 로마의 중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훗날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 전파의 기초 작업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로마의 정치라고 하는 조직력, 행정력,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한 길을 닦아놓고 바로 이 복음 전파의 기초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로마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도와 질서와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런 내용,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볼 때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레라, 이렇게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유대인의 왕, 이 부분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이 명패가 갖는 의미, 이 명패가 주는 의미,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도 역시 섭리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죄수를 십자가에 처할 때는 죄수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직책 또는 죄명을 쓴 그런 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린 팻말은 조금 독특했다는 거예요. 좀 이례적인 팻말이었다는 거예요. 죄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요, 그의 직책과 죄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 명패의 이름을 이렇게 쓴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정당성만을 이유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미 묵상한 대로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도 그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소신도 없는 비겁한 아주 무지한 무죄를 무죄라고 밝히지도 못한 그런 소인배였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비열한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체면만 생각한 그야말로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같은 이런 류의 인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빌라도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쓴 명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팻말을 본 대제사장들은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결코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을 자처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에 반해 지금 빌라도가 써붙인 저 팻말에는 그냥 그 팻말 내용만 보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쓴 이 팻말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가서 예수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반응을 보시죠.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라는 냉담한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아마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그 여론에 밀려서 그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밀려서 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 또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언짢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답을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한번 볼까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이유를 이렇게 내뱉어 쓸 수 있는 이유가 다분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협박으로 인해서 굴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한편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떠밀려서 저들의 그 합박성 그 요구에 떠밀려서 재판을 하고 나니까 재판을 끝내놓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좀 언짢았던 것 같다는 거죠.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의 그 압력의 구랄 기사를 이제 재판까지 끝낸 상황에서 이미 다 사형을 처한 입장에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복수하듯이 그렇게 명패를 써붙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다분히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였던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개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했음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팻말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명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멋지게 골탕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총독 본인으로서는 로마 황제의 충신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한 유대의 왕을 처단한 것이므로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거죠.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 죽인 꼴이 됐어요. 이제 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두고두고 반민족주의자들이라는 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형에 이렇게 처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형을 통해서 만천하에 올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든 이 예수는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을 다 끌어버리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의 왕을 죽인 재판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복수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결론은 결국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아주 어리석고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 결과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침묵이 주신 의미이고 힘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도, 악한 자들의 계략도 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도 결코 부러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통은 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하여 잠깐 주어진 일시적인 과정일 뿐, 일시적인 형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돼지가 누리는 그 평안함,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을까?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평안하게 먹고 뒹굴고 그렇게 지내던 그 돼지의 평안함, 그러나 이것은 때가 되면 주인의 잔치상에 바쳐질 그날을 기다리는 평안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과 계략은 결국 그 마지막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역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악한 자들의 계략이나 모략에 흥분하고 막 대적해 보려고 몸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들, 그래서 정말 이 현실에 뭔가 울분하고
이 현실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거룩한 침묵으로, 기도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너무나 분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 그림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악한 자들의 모략과 계략, 그 형통은, 그 권력과 힘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만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로 살아갈 때 어떤 불의함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흥분하거나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금언 중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더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따지고 해명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괴로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삶의 자리에 그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아니 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과를 똑똑히 목도하는 그런 복되고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정말 따지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질문하고 싶을 정도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하고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형통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를 정말 침묵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침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히스토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다 친히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친히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장소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